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 찬양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요? 그리고 팔복이 서로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요?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인가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행동 아닌가요?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복을 주시다니요.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은 처음에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세 번째 복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에게 의의가 없음을, 저 천국에서 열릴 잔치에 어린 양 혼인식에 입고 갈 예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이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 그 자체로 죄가 가득 찬 세상이기에 곧 그 예복이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예복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해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예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심령이 되는 겁니다. 그냥 영접 기도만 방법론적으로 따라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천국의 길을 묻는 그에게 영접 기도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는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천국과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자기 부인이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없이 그냥 영접 기도만 하면 구원이라뇨. 물론 진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사무치게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깨달아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발 앞에 나의 왕관을 내어놓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골고다를 오르셨던 그분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발을 닦는 마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였다면 영접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겁니다. 정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것입니다. 방법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성경에 긍휼히 여긴다는 단어는 단 2번만 나옵니다. 그 한 번이 여기고 다른 한 번은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거기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의가 없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자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긍휼이란 단어는 노숙인이었던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아 지옥에 간 부자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물 한 방울만 자신에게 마시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장면에 나온 단어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지금 육신이 지옥에 있지 않을 뿐 영혼은 부자와 같이 지옥에 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죄의 노예였으니까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고 말하니까요. 독사인 마귀의 자식들이었다고 말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은 천국의 생명수 한 방울이라도 마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타는 목마름 속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은 그렇게 목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도록 지어졌습니다.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생명수를 마실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고, 팔복에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엄청난 자비를 경험했으니 그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이 영원한 생명수로 해갈이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니 자신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졌다가 탕감을 받은 것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자비가 있습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랬던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자비가 어떤 것이었는지, 타는 듯한 영적인 목마름에서 내게 의가 없어서 천국 잔치에 입고 갈 깨끗한 냉실의 옷을 구할 수 없어서 절망적이었던 그 현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혈로 정결케 된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왜 자비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심령이 언젠가부터인지 메마르고 강팍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팔복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직 복음의 우물을 통해 우리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곳의 우물을 파며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해 보려고 일시적으로 입이라도 축여보려고 내 노력 내 최선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길 원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미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위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만 누리며 살면 다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임하사 주님께만 뿌리 내린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